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7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엘리사를 성심껏 공개하였던 한 수냄 여인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그녀의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 중심이 되어 그 귀한 아들의 죽음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인 16절 말씀에는 자신을 성심성의껏 환대하였던 이 수냄 여인을 향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엘리사가 예언한 바대로 정확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늦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가정에 있어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던 당시 시대 속에서 어렵사리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그 수냄 여인에게 있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인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통해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얼마 자라지 않았을 때 본문 말씀에는 그 아이의 나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문의 표현들과 그 정황의 상황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아이가 대략 5세에서 6세, 한 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그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수냄 지방은 옥수수 재배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추수꾼들을 동원해서 추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그 지역의 주된 농작물이었던 옥수수를 수확하는 여름철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은 추수를 감독하러 나온 아버지를 따라 그 추수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며 곧 쓰러져 걷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옥수수를 추수하는 시기는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여름날이었으며 이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였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아이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렸을 때에는 서늘한 그늘로 옮겨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쓰러진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의 그와 같은 반응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쁜 추수의 시기에 정신이 없어서 이 쓰러진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저 가볍게 머리가 아픈 상태로만 여겼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그와 같은 명령을 들은 하인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즉시 데리고 갔고 아이는 그 어머니의 무릎에 한동안 앉아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애지중지하였던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죽음 앞에 나타내 보인 이 여인의 반응 중에서 그녀가 아이의 죽은 시신을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게 숨겨놓은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 가운데 눕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 이 아이의 시신을 보관해둔 장소가 엘리사의 처소였다, 엘리사의 침상이었다 라고 하는 언급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분명 이 여인의 집이었고 엘리사가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집에
하나님의 사람의 처소가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이와 비슷한 사건이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 다락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다락이라는 공간은 비교적 좋지 못한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집 구조에서 다락이라는 공간은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기후 가운데 시원한 미풍이 드는 서늘한 장소로서 대부분의 경우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락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녀가 엘리야를 대함에 있어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환대하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집에 엘리사의 처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의 가정이 엘리사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엘리사의 처소로 구별하여 둘 만큼 엘리사와 이 가정이 아이를 낳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종종 엘리사가 이 가정에 방문하여 머무르곤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그 집의 다락에 위치한 엘리사의 거처로 안고 올라가 그 엘리사의 침상 가운데 눕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놓았던 것은 그곳에 평소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곳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가장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었으므로 시신을 보관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아들을 그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나와서 남편을 향해 엘리사에게 다녀올 테니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영문을 알 리 없는 남편은 월삭이나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보러 가는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 엘리사가 월삭이나 안식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엘리사의 방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엘리사와 이 가정은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이 표현의 용례를 알지 못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평상시에 안부를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종종 쓰는 표현들 가운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서 아무 일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서의 사용되던 통용되던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남편을 향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걱정할까 염려해서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반영된 신앙 고백적인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바람과 소망대로 이 집에는 다시 평안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그와 같이 대답을 한 이후에 남편이 내어준 사환과 함께 엘리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원어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안장을 얻는 주체가 이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의 안장을 얻는 것, 나귀의 안장을 얻는 것은 사환이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스스로가 그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환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별도로 멈추라고 지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귀의 안장을 직접 얹고 있는 모습이나 사환에게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긴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느긋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어차피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며 세워라, 내워라, 느긋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갈급함이나 급박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그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분주해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조급함과 갈급함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만큼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 또한 있었기 때문에 말의 안장도 자기가 올리고 사환에게 쉬지 말고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라고 명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도 한 영혼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갈급하고도 간절한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함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표출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재촉하여 수넴 여인과 사환은 엘리사가 머무는 갈멜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월삭이나 안식일이 아니었음에도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들을 발견한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가서 그들을 맞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엘리사의 반응과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이 가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들이 평소에도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게하시의 가정의 평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평안하다라고 일상적인 대답을 한 이후에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엘리사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앞에 다다르게 되자 그간에 그가 나타내 보였던 반응과는 달리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음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간절한 바람의 감정들을 여과 없이 표출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발을 부여잡는 행위는 강력한 요구를 할 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은 것은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표출함은 물론이요 그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러한 모습을 본 게하시는 그녀를 엘리사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보기에는 그녀의 그와 같은 행위가 무례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녀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으므로 그녀가 마음을 진정할 수 있게 잠시 그대로 두고 그 후에 그녀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 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말들을 하나씩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바로 엘리사를 향한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언제 자식을 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냐고 물으며 차라리 자식이 없었을 때의 슬픔이 늦게 얻은 자식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낸 슬픔보다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자신에게 구하지도 않은 자식을 주어서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모든 하소연을 다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며 그녀의 집으로 빨리 서둘러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얼굴에 얹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다시 살아남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게하시를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게하시를 따라서 발걸음을 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엘리사 곁에 머물며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결국 그녀의 간절한 요청으로 인해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게하시는 먼저 그 집에 도착하여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가운데 얹어 놓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직접 그 집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그 이전에 게하시를 향해 내렸던 명령이 취소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게하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재차 아이를 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도가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 보여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자신이 머무는 방의 침상 가운데 눕혀져 있는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사한 방법으로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을 포갠 이후에 얼굴과 손을 맞대니 그 몸이 차차 따뜻해졌고 두 번째 그리하였을 때 그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취한 이 방법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을 다시 살릴 때 주로 통용되던 주술적인 의미의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고대 근동의 문헌 속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살릴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없으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같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왜 이러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여 죽은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렸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또 상세하게 이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해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나타내 보인 그 행위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그러하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전 생애가 다 예수님과 같진 않았지만 그들의 부분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는 분명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나 엘리야 또한도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 취한 이 행동에는 예수님의 장차 나타내시고 이루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일치시킴으로써 그 죽은 아들과 동일시되어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자신을
죽은 아이와 같은 우리와 스스로를 동일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직접 체휼하여 주시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를 죽은 상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 행위들 가운데 담아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그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 그렇게 다시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므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엘리사의 이 이적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은 상태 가운데 어떻게 다시 살리실 것인가 하는 것만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이적의 내용들을 기록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2차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삶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여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쏟아내었던 말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졌던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의 근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 가변적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가장 큰 기쁨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 앞에서 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통해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는 뒤늦게 생각지도 못하게 얻은 이 아이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대상으로 여겨졌고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여겨졌으며 그 기쁨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고 계속될 것이다라고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어떠함이나 노력 때문에 얻은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주신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결국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불변하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없으며 우리의 삶에 있어 영원한 기쁨이 되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모든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은 그 자체 가운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은 물론 그 삶에서 뒤늦게 얻은 이 아이가 큰 기쁨이긴 했지만 그 아이로 인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여인의 나타내 보인 반응의 모습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가리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엘리사 앞으로 나아갔고 그 누구 앞에서도 드러내지 않았던 슬픔을 오직 그 엘리사 앞에서만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특별하게 여겼다라기보다는 그 엘리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엘리사를 부름에 있어서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슬픔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 품고 있던 마음과 감정들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서의 환경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 수냄 여인이 나타내 보였던 것 같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그 가치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에 따라서 그 가치에 달라져가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변하여지고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심으로 인한 감사에서 비롯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흔들리게 될 때 나의 신앙도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만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한 감사에서 비롯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은 나의 자녀가 불행한 일을 겪고 그 삶이 형통치 못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형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신앙이 나의 부유하고 형통한 삶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은 내가 궁핍해지고 여러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은 다 가변적인 것이다라는 것,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을 그와 같은 가변적인 것들 가운데 두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가운데 근간을 두고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불변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역경들 속에서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신앙의 진리를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수단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감사해야 되는 대상 가운데는 감사하지 못하고 정작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대상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때를 설사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원망과 그 하소연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사르벳 과부의 아이와 이 수냄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과 같이 자식을 모두 잃었던 욥에게 더 많은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앞서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자녀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죄와 슬픔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변적인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나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 뒤늦게 얻은 이 귀한 아들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 또한도 결국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신앙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또 나를 통해 섬기게 하실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나에게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들을 사랑하심을 또한 증거케 되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수넴 여인의 극심한 고통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전생애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심으로 언제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만끽하고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